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묵상했고, 우리 11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언젠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야 될 텐데, 아껴두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숨겨두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부터 사도행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7주년 돼가는데, 이 시점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성경에 2편의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총 2권이지만 이 2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죽으심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그분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그가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아주 객관적인 관점으로 서술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사건으로 바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누가가 쓴 제1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2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갔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된 것 같이,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고난이 오면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여기서 끝인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행전이라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인 거겠지요. 또한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흥왕해 가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래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낙담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고, 걷지 못했던 자들을 걷게 하셨고,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이글을 쓴 누가의 마음, 심정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세상에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확실한이란 단어를 쓸 때 그의 마음이 확신이 분명했던 것만 같은 거예요. 확실하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누가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의 단어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하나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그것은 무엇일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우리는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지만 또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급해서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꼬이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당부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능하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너에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큰 상처를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상처를 겪게 되고 그의 아내 사레도 마음이 크게 아프게 되었고, 그가 첩으로 들였던 여인 역시도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 첩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조차도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모두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울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큰 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전쟁에 임할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게 되자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울의 마음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면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야 돼, 기다려야 돼 명령하셨다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울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기다린 것, 결국 그들의 이 거룩한 기다림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린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거룩한 기다림이에요. 이 사도들의 멈춤이, 이 사도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기다림이에요. 경고망동하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자기의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기다린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소중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역사를 바꾼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의 관건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기다릴 때가 있지요. 사람의 방법을 바라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육자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사하다 보면요, 손 없는 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그때 이사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결혼시킬 때도 목사님, 그날은 결혼 안 하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 결혼해야지 자녀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날은요, 이사 비용도 비싸고 이사하는 분들 찾기도 어렵고, 여러분, 인간적인 때가 우리의 삶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기다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실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오늘 이 기다림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은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여나 착각하기 쉬운 것은, 목사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소극적인 행동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 어리석은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잘 될지도 몰라, 누가 너를 도울지도 몰라, 누가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래, 이런 기다림은 요행을 바라보는 소극적인 기다림이겠지만, 오늘 제자들의 기다림,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기다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 벗어나고 싶은 곳,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었어요. 제자들로서는 무기력함을 경험한, 피하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역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을 찾아서 일망타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곳, 도망가고 싶은 곳, 위험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곳은 제자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이들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이들도 있었고, 이렇듯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쉬운 명령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머물고 싶지 않은 곳, 위험한 곳, 도망가고 싶은 곳, 그들 안에 무기력함 때문에 상처가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했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꿈쩍하지 않고 그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뚝심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자들이 보여준 뚝심 있는 기다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나의 기다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내 두 다리에 힘을 주고서 뚝심 있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들의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차례차례 묵상할 텐데, 제자들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었잖아요. 너 기다리라 말씀했으니 자기의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각자 숨어서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림이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은 수국적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마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엔요 게으른 기다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요 게으른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들은 부지런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제자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신앙인들로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버티며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분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들이 왜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었으며 여전히 부족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모자랐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려라.
너희들이 함부로 행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권능 줄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갈 때까지 좀 기다려. 아빠가 가서 해줄게.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빠가 해야 되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제자들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의 좌퉁우돌인 인생인지, 도마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서,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 멈춰서면 성령님이 너를 돕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8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권능을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너에게 꿈이 있고 너에게 사명이 있고 지금 너희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도요, 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몽상망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원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가 더 엎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능력이 이만큼이었다면,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씌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더 먼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큰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권능을 덧입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것, 내가 지금까지 감당한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 마른 뼈들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덧입혀지고 결국에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성령이 불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입히게 되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군대, 새로운 백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과 맞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만나는 인생은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그냥 늘 그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일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권능을 부여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변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어부였던 이들이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마태요 그냥 쇠리요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냥 그들은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였어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어요. 그냥 그들은 죄인 무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부였던 그들을 통해서 조롱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맞아요. 사도들의 손끝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맞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초대교회 때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해요. 두 번째, 성령을 왜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건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감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방향이겠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사도들이 장차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미리 앞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빛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가리켜서 방향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그 방향을 돌려서 죄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 악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향을 돌린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방향만 돌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회개하고 또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문제가 무엇인가? 방향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그 방향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그 과거 죄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으로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방향만 돌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너의 삶을 땅끝까지로 이끌어가게 가실 것이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너는 어디로 가 서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땅끝으로 가서 너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너 내가 멀리까지 여행 데리고 갈게. 너 거기 가봤어? 거기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내가 거기 데리고 갈 거야. 너 돈 하나도 안 내도 돼. 내가 비행기 표도 내주고 체류비도 내주고 내가 다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너무 좋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출장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그런데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삶을 내가 땅끝까지 데리고 갈 거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내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너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땅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며 그곳에 너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말대로 우리의 삶의 러브스토리예요. 전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로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누가가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다 그랬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로 불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부른 것이죠. 사도의 뜻이 무엇인가?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으로 사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죠. 어떤 뜻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면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제자는요,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즉, 가르침을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땅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누가는 자기와 쓴 똑같은 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12명의 사람들을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면, 이제 성령을 경험한 사도행전의 12명의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제자로 머물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12명의 제자로 그냥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다 생각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가 죽기까지의 이야기로 끝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사도의 스토리.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로 거듭난 이야기. 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이었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닌가, 내 인생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도의 삶으로 바꾸시고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서두르지 마시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움직일 때까지 뚝심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삶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